오늘은 하나님 닮은 실체 대상의 삶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제로는 독생자와 독생녀의 조건과 의미로 이렇게 삼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참 어머님께서 독생녀에 대한 관점을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부제로 이렇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죠. 그 꿈은 뭘까요? 이 피조 세계를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혼자 계시다면 행복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상대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고 기쁨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미 원리에서 배웠듯이 본양성과 본음성, 이성성상의 통일적 주체로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 본양성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하늘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본음성은 하늘 어머니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이 이성성상의 구조를 갖고 계신 분이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본양성, 본음성의 통일체,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의 통일체로 계시는 분이 하늘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하나님은 당신 닮은 유형의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자녀로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부모의 자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혼자 계시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다 할지라도 혼자 계시다면 하늘 부모님이라는 그 호칭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은 인간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라는 호칭이 만들어지죠. 자, 우리 인간사에서도 남편이라고 하는 가치는 남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남편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아내가 있어야 남편의 가치가 인정됩니다. 또 아내의 가치는 누가 인정해줘야 아내로서의 가치가 만들어질까요? 남편이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늘 부모님, 그 하늘 부모님의 가치는 바로 인간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권위와 내용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성상의 하나님의 구조는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로 계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무형의 존재가 반드시 이 유형의 실체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되만 하늘 부모님은 인간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자리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형의 하나님은 당신의 실체적인 전개체로 독생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음성의 전개체로 바로 독생녀 해와를 창조하셨죠. 그럼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인간 자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부모님은 당신이 부모로서 인간 자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 자녀의 남성격을 독생자, 여성격을 독생녀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독생자와 독생녀가 뭘까요?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태어난 맏아들과 맏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류의 첫 조상으로 출현한 첫 아들과 첫 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독생자, 독생녀의 개념을 더 깊게 설명한다면 첫째는 하늘 부모님의 내외 속성을
온전히 닮은 자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적인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인간. 그러나 그 내적인 것만 닮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도 닮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참소 조건과 관계없는 사람, 이 사람을 독생자, 독생녀라고 하죠. 불행히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타락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의 조건에 걸린 인류가 되어버렸어요. 본디 독생자, 독생녀란 사탄의 참소 조건이 없이 완전히 하늘 부모님을 닮은 실체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독생자, 독생녀로 창조된 아담, 해와는 성장해서 하늘 부모님의 축도하에 결혼을 하고 참부부가 되고 또 참부모가 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까요? 못 됐죠. 네. 그래서 다시 만약에 독생자, 독생녀가 온다면 이러한 조건을 성립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무형의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셔서 유형적 삶을 함께 하실 하늘 부모님의 실체 대상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몸으로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죠.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무형의 하나님이 인간의 체를 쓰고 들어와서 함께 사셨을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가진 자를 바로 독생자, 독생녀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독생자, 독생녀로 왔다 할지라도, 탄생되었다 할지라도 이 성장 기간이 있지요. 즉 부부로서 출발하는 그 전 단계에서는 책임 분담이 있어요. 그 책임 분담을 만들지 않으면, 이루지 않으면 이제 이 독생자, 독생녀의 조건이 상실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생자, 독생녀에 대한 가지 조건을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죠. 불행히도. 우리가 성서에서 또 우리 원리에서 타락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타락으로 독생자, 독생녀의 자격을 상실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실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의 전개체인 이 해와와 아담이 그 전개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독생녀 해와와 독생자 아담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독생녀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사탄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타락한 해와는 독생녀의 자리를 상실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 타락한 해와가 그 과일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바로 아담에게 줬다. 그 아담이 그 실과를 먹고 아담도 타락해버려서 독생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행하게도 인간은 이 독생자, 독생녀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고 하나님의 실체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 인류의 한이요, 하나님의 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격을 상실한 인간, 본연의 독생자, 독생녀의 자격을 가진 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부분을 우리는 메시아,
산부모가 오시기를 고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 해와 이후에 독생자 독생녀의 출현 자격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 앞에서 여러분들 이미 강의한 내용에서 본연의 독생자 독생녀, 타락하기 이전의 독생자 독생녀의 관점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 출현의 자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 독생자 독생녀의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즉 독생자 독생녀를 기다리는 이유는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독생자 독생녀가 출현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조건을 볼까요? 첫째는 타락성과 관련이 없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죠. 그죠? 타락하지 않은 인간,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 독생자 독생녀의 입장에서 오신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성성상의 하나님 전개된 그 실체가 되어야 된다. 자,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구원 섭리에 있어서도 메시아 구세주는 아담, 해와와 같이 독생자, 독생녀가 함께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함께 등장해야 되는 원리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뜻이 독생자, 독생녀가 와서 이상부부, 이상가정을 이루어서 전 인류로 확대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인류 한 가족의 꿈이 젖그러졌기 때문에 그것의 복귀의 시작점도 타락하지 않은 독생자, 독생녀가 와서 함께 출현해서 이상부부, 이상가정을 만들어서 전 인류로 확대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늘 부모님 내외 속성을 온전히 닮은 자입니다. 그죠?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해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본심과 사심의 싸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면 갈등할 필요가 있을까요?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본심을 중심 삼고 선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구가했을 것이에요. 또 모양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 독생자, 독생녀는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온 분을 독생자, 독생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을 택하십니다. 탕감 조건을 통하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을 훈련시켜서 그 기반과 환경을 창조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또 메시아를 출현시킬 때에 그 메시아를 출현시킬 수 있는 배경, 선한 종족, 선한 씨족을 중심 삼고 독생자,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훈련시키셔서 그 종족의 선한 혈통의 과정을 통해서 독생자, 독생녀를 그 가문, 그 종족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환경 창조의 기반 위에 또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땠어요? 선한 민족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죠. 그죠? 그리고 또 국가권에서는 로마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오셨죠. 자, 오시는 메시아는 만약에 대한민국에 메시아가 온다면 선한 민족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 또 이 대한민국의 그 기반이 국가권을 통해서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로마와 같은 그 기반을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참 아버님은 로마와 같은, 제2의 로마와 같은 곳이 미국이었다. 선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그 기대와 국가권을 확대해서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그 나라를 준비했으니 그것이 제2의 로마인 미국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기반을 갖고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독생녀의 출현의 자격이 이 네 가지 조건을 성립했을 때 그 기반을 가지고 오실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독생자, 독생녀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미션이 뭐냐,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재림 메시아로서 독생자, 독생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어 구원 섭리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 부모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멸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한스러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일치되어서 하나 되어서 구원 섭리를 전개할 수 있는 독생자, 독생녀, 재림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류를 진리로 부활시켜야 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가 잃어버렸던 말씀을 되찾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 섭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 결혼으로 중생시킬 수 있어야 된다. 타락은 하나님의 혈통이 아닌 사탄의 혈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이 축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선의 혈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의 모델을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의 꿈이 뭐라고요? 참된 부부를 출현시켜서 참된 부모의 이상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가정에는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의 심정, 자녀의 심정, 이 4대 심정권이 고스란히 전개되어서 종적으로 하늘 부모님과 현재 나 자신이 현재의 부모가 되고 또 나의 자녀가 미래의 부모가 돼서 종적인 3대 왕권을 형성해서 그 이상 가정의 모델이 종족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세계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이상 가정을 확장하려고 했던 그 심정권과 그 왕권을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천국의 이상 실현입니다. 자, 천국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 여러분들 그냥 뭐 천국 하면 아주 파라다이스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천국은 에덴 동산의 태초의 에덴 동산의 실현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환경권에서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부부가 출현하고 그리고 가정이 출현해서 아름다운 one family under God,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이상 가정의 인류 가정이 만들어지는 세계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런 네 가지를 실현할 수 있는 중심체로서 독생자, 독생녀는 그 미션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신학은 독생자에 대한 관점만 이야기했을 뿐 왜 독생녀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오늘 이 기독교가 낳은 신학과 신관의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 신학은 남성 중심의 복귀 섭리 신학이다라고 먼저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기독교 신학의 오류는 창조 이상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시작된 원인의 근거를 둔 남성 중심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사탄 루시퍼와 해와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어요. 자, 해와는 어떤 존재죠? 무형의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 전개된 대상이 해와예요. 그죠? 그런데 해와가 타락했으니 하늘 어머니의 위상과 가치의 그 존재가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예. 하늘 어머니는 이 타락한, 지상에 타락한 해와 때문에 당신의 실체로 전개된 이 해와가 완성되지 않고서는 하늘 어머니의 위상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학은 아담을 중심한 하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복귀 관점에서 하늘 어머니를 소개하지 아니하고 남성 중심의 하늘 아버지의 내용만을 중심한 신학의 오류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타락의 관점에서 본 거죠. 창조 본연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이성성상의 양성과 음성의 하나로 통일되어진 하늘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양성을 주체로 놓고 음성을 중화된 것을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조 원리는 어때요? 독생자, 독생녀가 같은 동일한 위치와 상황이에요. 왜? 하늘 부모님 자체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로서 두 분이 그 위치와 가치가 같은 것이에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바로 독생자, 독생녀의 혈통을 갖고 있는 모든 인류의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위격을 갖게 되었겠지요. 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의 복귀 섭리 시대의 발상을 잘못된 것이죠. 본연의 세계에서는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는 동위권, 그죠? 예, 위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연의 창조 이상 세계에 있어서는 이 인간과 하늘 부모님은 부자지의 관계가 정립된 입장이었죠. 고로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은 하늘 어머니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원리 강론의 그 시작점에서 하늘 어머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참 아버님도 그랬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원리 원본에는 분명히 하늘 어머니에 대한 개념과 하늘 부모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리 강론과 그 이후의 섭리에 있어서 왜 하늘 아버지를 주체격으로 놓고 우리 원리 강론에서도 그렇게 발표했을까요? 그것은 원리 강론의 자체의 목적에 있습니다. 원리 강론을 쓸 때에
기독교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학에 발맞추어서 정립한 강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원리 원본의 개념에 아버님이 써놓은 그 내용의 근본은 하늘 어머니에 대한 개념이 있고 하늘 부모님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번째는 이 3번의 논리로 봤을 때 오시는 메시아도 그의 실체 모양으로 전개된 독생자, 독생녀가 공동의 메시아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늘 부모님의 혈통이 이어지려면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어머니가 함께 있어야죠. 그죠? 10달 동안에 어머니가 뱃속에 임신을 해서 양육을 해서 나와서 한 부모의 입장에서 하늘 혈통을 가지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이상가정이 전 세계로 확대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독생자, 독생녀가 공동의 메시아로 오셔야 되고 성혼해서 참부모가 되셔서 인류로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한 논리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독교 신학의 오류는 창조 이상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관점의 신학도 아닌 것입니다. 타락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도그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복귀 섭리 시대가 끝나고 천국 시대를 진행하면서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어머니에 대한 관점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 독생녀라고 하는 관점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하늘 어머니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와 완성, 이 해와의 입장인 참 어머니, 이 독생녀에 대한 관점이 승리의 관점에서 복귀 섭리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관점이 성립된 상황에서 지상에서 하늘 어머니의 뜻이 독생녀인 참 어머님을 통해서 완성한 섭리를 통해서 하늘 어머니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주 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하늘 어머니.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 이상에서 이루어야 될 하늘 어머니를 중심 삼은 이 독생녀, 그리고 완성한 해와 완성한 어머니, 성신 실체,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될 것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졌던 것들을 바로 잡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니 참부모가 더 높으신데 왜 독생녀를 이 시점에 와서 드러내십니까? 독생녀가 지상에서 완성된 입장을 찾아 세워야 하늘 어머니의 실체의 대상인 이 독생녀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하늘 어머니의 위상이, 그 가치가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